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 의식과 예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난지 남자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남자가 낳으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관례대로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두 번째 이름 짓는 이 사건이 그들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21절에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주었고 그 이름대로 이름도 주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그들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남자가 낳는데 그 아이가 첫 아이, 장자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리는 예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 헌신예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습니다. 띄우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헌신예입니다.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네 번째는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가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몸에서 피를 흐리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그때 드리는 그 제물이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 이걸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이 예식을 위해서 갔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거룩한 의식을 행하려고 갔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3절에도 있습니다. 이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며 8일이 될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네 가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가 아이 예수를 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때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거대하며 기대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도 그가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이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시몬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 아기 예수를 28절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게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메시아고 이 아이를 통하여 그것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의 부모들이 보고는 33절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하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아시고 난 뒤에 8일이 돼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그 뒤에 37절 8절에 보면 84세 동안 과부로 있었던 안나라고 한 선지자도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나신 곳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정작 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하고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 소수가 나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주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별을 통해서 인도해서 나신 예수님과 계신 곳까지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그래서 경배하게 합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어서 목자들이 그 나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두 분류의 사람은 동방박사는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그리고 그 소수의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는데 그 경배가 언제 있느냐? 나시고 난 뒤에 8일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알아보고 경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훨씬 더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동방 박사와 목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이 그 부분에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익히 알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두 분류의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두 사람을 기록했느냐?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일정한 어느 부분을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 두 사람이 쓰임을 받았느냐?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몬을 소개할 때 25절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성전 생활을 하면서. 또 37절 38절에 안나 선지자를 말할 때 그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치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말씀은 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량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어두운 시대에 제사 제도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 만큼 타락한 그 시대에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몬이 어떤 면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시몬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에게는 한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몬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 뒤에 33절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그 부모가,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언을 듣고, 아니
시몬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의 육신의 부모들이 대단히 놀라워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음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부모들은 신기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잘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 상태로 지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의 몸에 아이를 주어서 나이 많은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아이를 잉태하게 합니다. 그 광경을 6개월 지난 이후에 엘리사벳의 친척이 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번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그에게 고지해 줍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아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자녀를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고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게 아이를 갖게 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또 생각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사가랴가 병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다 인지하고 그것을 다시금 머릿속에 회상하게 한 뒤에 그리고 아이를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아니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난 뒤에 이번에 엘리사벳 집에 쫓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가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마리아하고 요셉 앞에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셨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오늘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전에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한 이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5절, 그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사실을 확고히 믿고 그걸 사모하면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처음으로 경배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양육해야 하는 그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거기 36절에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일정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살에 결혼했고 7년 동안 살았고 84년 동안 과부됐다면 111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20세 정도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지금 나이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그러면 과부로 산 나이가 57년입니다. 왜 이렇게 이걸 자세히 기록했느냐?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바람대로, 그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나시도록 기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기도대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위로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그는 홀로 57년 아니면 84년 과부로 삶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셨다. 이걸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기록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처음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는 경배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대단히 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84세가 되었던, 아니 111세가 되었던, 대단히 불쌍하게 살았던, 세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이 과부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서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작고 참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33절, 34절 시몬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해야 할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타날 많은 일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당신들이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시몬이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동해서 깨달아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승리하며 사느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 증거하며 사느냐?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계신 주님을 알아봤고 그분이 감동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기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계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면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두 사람은 살았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감동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계십니다. 필요한 것마다 감동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과 평화의 메시지를 주실 것인데,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감동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이번에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그의 부모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걸 예언하신 겁니다. 나신 예수를 통해서 흥하거나 패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 미움, 시기, 그리고 나중에는 책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적이느냐?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음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한쪽으로는 찬양을 받으시고 한쪽으로는 저주받는 멸망의 표적이 되어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표적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요 거절하는 사람의 멸망의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보이셨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이 마리아는 다 목격을 하고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슴이 찢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실제로 마리아가 겪었는데 이것을 시몬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책찍을 들고 예수님의 침뱉음을 받은 유대인들의 여러 두 분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예비하고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겪어야 할 일이었고 그분이 또 겪어야 할 일들을 지금 예언하셨는데 오늘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면 또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면 그걸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하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권세를 지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로. 그냥 두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은 그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향기로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된 모습, 선한 모습, 복음에 맞는 모습,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것이 향기입니다. 근데 그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됐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이 그에게는 어떤 냄새가 됐느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도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되는 이 삶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세상의 비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때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거절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필연적으로 세상에 핍박이 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받는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핍박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미워하는 악한 마귀의 미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바로 마리아가 받았던 그 고난, 아픔, 찔림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들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가지 반응이 함께 일어납니다. 띄우세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마치 운동하는 활동하는 칼날과 같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파헤쳐서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 아무리 깊은 것도 인간이 다 숨겨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다 그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게 합니다. 마치 칼로 나를 다 깊은 곳까지 쪼개서 내 허물과 내 죄와 내가 옳지 못한 것들을 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느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찔리면 찔릴수록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강팍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안 들은 사람처럼 더 강팍해지고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를 막듯이 하나님 앞에 행동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오히려 미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책망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옳지 않게 반응하는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스데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지 못했구나. 하나님 이걸 내게 알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구나. 그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만 깨닫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래 복되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강팍하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 그때 스데반은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또 스데반도 죽었지만 그러나 복되지 못한 사람은 홀로 치면서 귀를 입으로 막으면서 다 깨닫고 알면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시 여겨서 시몬과 같이 이름 없는 사람, 안나와 같이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과 같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그들은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만나고 또 이 시몬에게 주셨던 은혜, 안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쓰임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